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취하셔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것을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함받게 해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구원의 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포도나무의 이 열매에서 난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제부터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송을 부른 후에 올리브산으로 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도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만찬 예식을 가지는 날을 가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나온 세월 동안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입었사오며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또 우리가 아는 지인들, 그들 모두에게 말없는 사랑, 또 기회가 닿으면 이 말씀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만찬일입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또한 우리의 아내와 계시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만찬일입니다. 이 만찬일 제정은 어떻게 되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날이 15일 그 보름달 뜨는 밤에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나라 원력으로는 오늘이 춘분이 지난 첫 번째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보름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경우는 출애굽한 날이고 그 전날이 바로 예비일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은 이상해서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원칙이지만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런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 시간은 저녁 6시에부터 그 다음날 오후 6시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6월절이고 예수님이 죽으시기 몇 시간 전이죠.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죽으셨고 이 만찬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은 어제 오후 6시에 이제 만찬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다시피 만찬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신구약이 연결되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피 흘리심이 오후 3시
운명하시면서 피를 흘리셨지만 실상은 어제 밤 오후 6시에서부터 고난받으시고 지금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첫 과정이 유월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취하셔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또 유월절은 구약에서도 말씀되어 있는데 모든 그 절기나 이런 그 제사나 제사의식이나 절기나 이런 것들은 전부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제 구약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처음 언급되었어요. 구약에서는 애굽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탈출이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죄의 지배에서 의가 거하는 천국으로 탈출입니다. 오늘의 이 마태복음 26장 30절까지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제가 하신 것입니다. 이에 앞서서 이 만찬으로서요. 그 제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같은 날에 예수님께서는 대속을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대속사역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기념케 하기 위해서 만찬을 제정하셨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전장을 특히 이렇게 선명하게 유월절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12장에서 유월절 그 1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희생예물의 자격과 준비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14절은 유월절을 기념할 것과 또 더해서 유월절에 속한 무교절을 지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에 나오는 절기입니다만은 유월절이 있어야 무교절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유월절 예식을 지키라는 명령과 그 실천이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에 기록되었고 그 유월절의 효력이 29절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1절을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을 찾아보면은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는데 12장 11절에서부터 봅니다.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으라. 이제 양을 잡아서 피 뿌리고 양을 잡아서 먹는 것인데 먹으라. 허리에 띠들을 두르고 밤 저녁이 되면 보름달을 뜰 때 애굽의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쫓아낼 것이니까 너희들은 허리에 띠들을 두르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그것을 급히 먹을지니라. 곧 이것이 주님의 유월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은 모두 칠 것이며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 내가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나는 주인이라. 그러면서 13절에 너희가 있는 그 집들 위에 그 피가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그 피는 무엇이냐면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피를 뿌리라고 그랬죠. 양을 잡아서요. 표징이 되리라.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내가 그 피를 보면 내가 너희를 넘어갈 것이니 했습니다. 이때 죽은 양은 예수님의 하나의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것이죠. 넘어갈 것이니 그 재앙이 너희를 멸망시키러 너희 위에 내리지 못하리라. 이날은 너희에게 기념이 될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너희의 온 세대들에게 걸쳐 죽게 절기로 지킬 것이며 너희는 그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 절기로 지킬지니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6월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15절에 7일 동안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첫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라. 첫날부터 7일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을지니 누룩 있는 빵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그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6월절 절기를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 무교절, 무교절, 그 효소가 없는 하나도 없는 빵, 누룩을 섞지 않는 빵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찬, 그러니까 만찬으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인데 이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한동안 무교절은 지키면서 6월절은 지키지 않았어요. 그 무교절의 취지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죄를 짓지 말 것을,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안 지켜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많은 고난을 겪다가 나중에 어떤 그 왕이 드러나서 그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열왕기하 23장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23장 21절. 왕이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이 언약의 책에 기록된 대로 주 너희 하나님께 6월절을 지키라 하니 참으로 이스라엘을 재판하던 재판관들의 시대로부터, 이게 재판관들을 시대라는 것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그러니까 사무엘서부터 시작하던 때지요. 재판관들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왕들의 모든 날들과 유다 왕들의 시대에도 이와 같이 6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으나 요시야 왕 제18년에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이 6월절을 지켰더라. 그래서 이 6월절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이처럼 6월절은 참 큰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제 나름대로 알기로는 세상을,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가장 크신 일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유지하고 존속시키는 것이 크신 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크신 일, 이 인간들이 죄를 범하니까 그 죄를 용서하신 일을 하나님께 하셨는데 그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일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이게 크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을 이제 만찬을 제정한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구약 희생 예물의 본체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30세에 시작했어요. 민수기 4장 보세요. 민수기 4장 46절부터 47절.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누모리가 계수한 네 사람들 중에서 그들의 가문에 따라서 그들의 조상들의 가족대로 계수된 모든 자는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공사의 섬기는 일과 해서 30세 이상이 일을 했고 50세까지로 했던 것은 그 당시에는 수명이 짧으니까 이렇게 짧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30세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도 30세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22절부터 볼까요?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몸의 형체로 주님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으니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자신이 비로소 30세쯤 되시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되어진 대로 30세부터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공생애는 3년 6개월이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공생애가 3년 6개월이 되려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6월절을 4번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것을 찾아서 6월절을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공생의 3년 6개월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2년 공생이다, 3년 공생이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3년 6개월 공생애가 정확합니다. 전부 그 요한복음에서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른 복음에서 빠진 것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6월절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장 13절, 14절 보세요. 유대인들은 6월절이 가까워졌으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6월절을 또 무교절을 같이 지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2장 23절 이제 주님께서 6월절 명절날에 6월절을 명절날이라고 했습니다. 6월절 명절날에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이 주님께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주님의 이름을 믿으니라고 했는데 이때도 역시 첫 번째 6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6월절은 요한복음 4장 3절 보세요. 4장 3절 주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랬지요. 그 유대로 가시는데 47절 보세요. 이제 요한복음 4장 47절 그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그가 주님께서 와서 주님께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때가 그 두 번째 6월절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1절을 보세요. 5장 1절
이 일 후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그랬죠. 그리고 4절 보세요. 이는 가끔 천사가 그 연못, 연못으로 데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5장 16절, 17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며 또 그분을 죽이려 애썼으나 이는 그분께서 이런 일들을 안식일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바로 이제 6월절 다음날 안식일에 행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데서 이제 두 번째 6월절을 찾아볼 수 있고요. 세 번째 6월절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1절. 6장 1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일들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티베리아 바다 건너편에 가심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웠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때 요한복음 6장 1절과 4절 그 속에서 우리가 세 번째의 6월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성경을 좌우를 읽으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네 번째 6월절은 처음에 언급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5절. 유대인들의 6월절이 가까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6월절 전에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려고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6월절의 그 확실한 증표는 요한복음 19장이죠. 요한복음 19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날은 6월절의 예비일로 때는 제6시쯤이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왕을 보라 하니 했습니다. 6월절의 예비일로 했는데 6월절 안에 무교절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교절은 6월절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월절 그 증표는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다 이뤘다 하신 후에 그분은 머리를 숙이고 영이 떠나갔습니다. 혼을 죽기까지 쏟아부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죄를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하신 크신 일이라고 성경에서 여러 가지 찾아서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으신 후 네 번째의 6월절까지 3년 6개월의 공생애의 삶을 사시면서 다니엘서 9장 27절을 이뤘어요. 다니엘서 9장 보세요. 세대주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또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간 동안 그 언약을 확정하실 것이요. 그 주간의 중간에 그분께서 3년 6개월 지난 시점에서 그 희생물과 봉헌물을 폐지할 것이요. 또 가져간 것들이 뒤덮임으로 그분께서 그것을 황폐하게 하시리니 했습니다.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하실 것이며 또 그 작정된 것이 그 황폐하게 된 것들 위에 쏟아지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공생애를 마치신과 동시에 이제 유대 교회에 믿는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70주 예언에서 마지막 한 주에 3년 반이죠. 그리고 나머지 3년 반은 제가 이제 배우기로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나머지 기간 3년 반이 끝이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셨고, 또 여기에 보시면은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간 동안의 언약을 확정하겠고, 많은 사람들과, 그러니까 믿는 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3년 6개월을 공생애를 사시고, 천국으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도 보듯이 확실히 보십시오. 분명히 6월절 속에 무교절이 포함된 것이지 무교절을 지키려고 6월절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죄를 용서하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이 다가옴으로 했죠. 6월절이라는 무교절, 6월절 속에 무교절이라는 말이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1절. 이제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이 다가옴으로 했어요. 여기서 알다시피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라 해서 출애굽기 12장 15절 17절을 더해서 주신 거. 6월절 다음에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그 무교절을 주신 15절에서 출애굽기 12장 15절 17절이 똑딱 들어맞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분명히 죄와의 싸움이 있을 것을 압시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보다시피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그 말씀은 역시 죄와 싸울 것이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무교절이라든지 6월절이라든지 3년 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가르매를 탔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을 잘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만찬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또 복음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무엇을 또 이렇게 많이 배울 수 있는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제자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취하셔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함받게 해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유언의 피이기 때문이다. 6월절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때 죄가 다 사해진 걸로
이 예수님께서는 소급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포도나무의 이 열매에서 난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제부터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송을 부른 후에 올리브산으로 가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위대하고 찬란하면서 복음인 그 6월절 만찬 예식이 제정된 것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했지만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6월절 만찬이 제정된 시기는 유대력 압비번 1월 14일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날에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희생 예물을 드리는 6월절이 그 만찬 예식을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6월절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물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건 이제 죄들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누룩은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로서 구원받으면 죄가 없죠. 누룩 없는 자로서 새로운 덩어리가 되라. 이는 우리의 유월절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어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있는 빵으로 지키자 했습니다. 이것을 행하자가 아니라 만찬을 지키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야 합니다. 이 예식은 우리들에게 6월절 식사입니다. 만찬이니까 식사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출된 것보다 더 큰 그 구출에 구원에 적용되어 기념이 됩니다. 속죄를 위한 율법적인 모든 제사들은 그리스도 죽음에서 결산되고 폐지가 되었어요. 속죄를 위한 율법적인 모든 절기들도 이 만찬식에서 결산이 되고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 만찬의 제정은 도덕적인 그 관례의 한 부분이 아니고 또한 그 피조물의 책에 의해서 지시된 것도 아니고 신적인 제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굉장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간들에 대한 직접적인 설교이기도 합니다. 이것저것. 만찬은 그렇습니다. 이 만찬을 명하신 것은 신구약의 계약 또는 유언을 제정하신 분의 특권이십니다. 이 계약을 왜 유언이라고 하냐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유언이고 구약 성경책도 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계약이 있었죠. 이더니 저를 의로 여기시느니라 하는 그 계약이 있었고 그 내 몸에서 난 내 씨가 내 자손이 되리라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했지만은 아브라함 죽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그 약속을 물려주잖아요. 상속으로. 또 이삭은 야곱에게 그것을 물려주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유언이잖아요. 하나님과 계약이 약속이 유언으로 되어서 유언이란 뜻이 이 계약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구약도 유언, 신약도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보면은 예수님을 다른 데서는 뭐 예수님, 그리스도, 구세주, 뭐 구원주 이렇게 부르지 않고 계속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3절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는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 것은 곧 우리 주를 앞세우죠.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바로 그 밤에 빵을 취하시어 감사를 드리신 후에 빵을 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겨진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셨으며 25절에 저녁 식사 후에 이같이 하여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유언이니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것을 마실 때마다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보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님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용서하는 그 유월절, 죽으심, 그리고 유월절을 주신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크신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이것을 가볍게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신성모독이 됩니다.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을 살피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라. 이는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아니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정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연유로 너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잠자는 자도 많도다. 죽은 자도 많도다. 징계가 심하게, 우리 편에서는, 사람 편에서는 심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잠자는 자도 많도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은 지옥으로 가잖아요.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심판이 아니라 징계를 내리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계속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약의 주이면서 유언의 주이면서 교회의 주로서 또 우리의 주로서 주님만이 이 예식을 제정할 수 있고 또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보세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냥 건성으로 그동안에 많이 읽었었는데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비유의 근거에서 만찬 예식이 제정되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빵으로서 공급되었듯이
육신은 우리가 살려면 빵을 먹어야죠. 밥을 먹어야죠. 그래야 생명이 살아나죠. 그렇듯이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금식하고 나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했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주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했습니다. 다음에 6장 11절 보십시오. 주 기도문 내용에서 11절에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굶어 죽지 않게 일용할 양식도 주옵시고 또 영적으로는 생명양식, 영의 생명양식도 주옵시고라는 뜻이 다 포함됐는데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런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뜻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빵으로서 육신의 생명이 공급되었듯이 영혼의 생명은 주님의 중보에 의해서 공급되고 유지됩니다. 말씀을 안 먹으면 죽은 거예요. 죽은 상태.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2절.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이는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성령님을 통하여 뭐뭐 행실들을 억제하면 너희가 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지옥에는 안 가지만은 죽어있는 상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안 먹고 배가 고파서.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서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세요. 1장 17절 보세요. 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분은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들은 그분에 의하여 존속하느니라.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에 의해서 존속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받고 지옥은 안 가지만 말씀을 안 먹으면 세상 사람이나 똑같죠.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 이것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에 보니까 빵을 취하셔서 만찬식 제정에 적합한 빵을 취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이 제정한 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신이 제정하신 빵입니다. 그런 다음에 축복을 하시고 곧 기도와 감사로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축복에 대한 말씀은 없지만은 만찬 예식에 의해서 확증되고 제가 된 새로운 유언에 알맞는 내용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제 7일을 축복하신 것과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 7일에 안식을 하셨죠. 축복하시면서 안식을 하셨어요. 창세기 2장 3절에 나옵니다. 이 제 7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 날을 축복된 날로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예, 그리스도는 축복을 명령하실 수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26장에 그 26절에 빵을 떼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이런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기 좋도록 그리스도 몸을 우리에게 떼어, 즉 곡식이 부서지는 것 같이 우리의 불법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서지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주님의 몸은 다시 찢고 다시 찢어졌습니다. 욥기 9장 17절과 16장 14절에 그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골고다에 달리셨을 때, 나무 위에 달리셨을 때, 이 채찍질에 살점이 뜯겨지고, 그럴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고통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다 참으셨어요. 하나도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은 우리 죄가 안 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즉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짊어지고 처리했을 뿐 아니라 우리의 형벌까지도 다 가져가셨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을 때 그 고통을 받듯이 우리는 그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형벌은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깨어진 것을 한탄하시면서 우리와 맺은 계약이 깨어짐으로써 율법이 깨어진 것을 한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공의는 상해는 상해로 갚을 것을 요구를 하십니다. 레위기 24장 보십시오. 레위기 24장 20절에 상해는 상해로 사람을 폭력을 가해서 이렇게 폭행을 가하면은 상대에게 폭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상해는 상해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며 사람에게 상처를 낸 자에게는 그에게 또 다시 그렇게 행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짐승을 쳐 죽인 자는 그것을 갚아주고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죽일지니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그대로 갚아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아주 작은 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육신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고 창의 옆구리를 찔리고 온갖 모욕과 이 비난을 다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래도 한마디 반항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반항을 하면 그 죄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죄가 용서가 덜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다 이렇게 그런 형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연합되었다. 한 몸이다. 그런 뜻입니다. 한 몸으로 된 자는 예수님의 아픔에 동참할 줄 알아야. 또 예수님의 그 찢겨지는 아픔. 그런데 동참해야 될 뿐더러 이미 찢겨져 나갔어요. 우리 몸도. 그러나 살면서 그런 고통을 맛보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찢어지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은 의인이 있잖아요. 또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자체가 얼마나 빛납니까? 그것이 우리 것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주신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세상 죄의 수많은 학대에 대하여 반항하지 않고 고난당하심을 뜻합니다. 또 그것은 수많은 죄들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서면 죄사함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라도 하나도 남으면 안 됩니다. 확실히 내가 이것 때문에 한 3년을 고민한 것인데 이 죄를 다 가져가셨다 하면서 왜 죄는 여전히 그런가?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었어요.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여기 이제 성경 물고가 터졌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속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았으면 나무 위에 달리셨으니까 고통을 받고 형벌을 받았죠. 우리가 고통을 받고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죄 있어서 죄를 도저히 못 갚고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을 형벌, 체벌 이것을 다 예수님께서 가져가신 거예요. 받은 거예요. 다만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받고 그림자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우리가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에서 우리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으로 구원받은 것과 동시에 천국으로 다 올라가면 되죠. 그리고 믿는 자는 이 말씀을 믿을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의 주인으로서 또 절기의 주인으로서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 빵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제자들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도 나누어지도록 떼어 주셨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26절 제자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취하셔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백성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하시고 했습니다. 나의 몸이니라고 했습니다. 곧 받아 먹으라. 곧 예수님을 받으라. 속죄를 받으라. 또 속죄를 양심으로 시인하고 그것에 동의하라. 그분의 은혜와 지배에 순종하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먹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58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57절, 58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니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빵을 보기만 한다고 영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교훈도 이처럼 받아서 먹어야 합니다. 가장 크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왜 그 빵을 받아 먹어야 했습니까? 이것은 내 몸이니라 했습니다. 즉 주님 손에 들린 이 빵이 아니라 말씀을 뜻하며 우리 영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태소구 죽으심의 모든 효력을 가져다 주는데 그것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이 빵은 영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내 몸이다라고 합니다. 내 몸을 받아 먹어라. 이것 곧 말씀은 내 몸을 의미하며 그렇게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라.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라. 허리에 띠들을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있어. 이렇게 먹으라 했습니다. 주님의 유월절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유월절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 빵은 영적으로나 의식적으로 외적으로나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세상에서 나타난 것은 성경 글로 나타나 있고 영적인 글이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믿음의 그 의미의 개요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대로 영이요 생명입니다. 즉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이 말씀, 성경 말씀 이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고 성경 말씀, 이건 내 몸이다 하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고 그분은 또 다시 말씀으로 하늘에 가 계시잖아요.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지만은 이 말씀을 주신 것인데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몸이요, 이 속의 뜻이 예수님의 영이요, 그 주된 뜻은 유월절입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볼 때, 그 말씀은 예수님이니까 내가 직접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세요. 오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도 함께 보고 있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지금 이 만찬 때에, 만찬도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떡을 떼는 것입니다. 빵을 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이제 이렇게 그 성경에서 이 말씀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증명을 하는데, 욥기 42장 보십시오. 욥기 42장 1절에서 쭉 읽어볼 것입니다. 욥기서 42장. 그때 욥이 주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님께로부터 끊어져 알려지지 아니할 수 없음을 내가 아나이다. 지식이 없이 이치를 숨기는 자가 누구이니까. 그러므로 나는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사오나 그것들은 내게 너무 경이로워서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을 경이로워서, 또 하나님의 창조를 경이로워서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4절에 내가 간청하오니 들으시옵소서. 내가 말씀드리겠나이다. 내가 주님께 여쭈오니 내게 밝히 알려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님을 배웁나이다. 이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때까지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내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도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음이 말을 하기를, 예수님을 말씀을 찾으려고 하늘로 올라가지 말라, 또는 예수님을 불러 올리려고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 입에 있다고 로마서 10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을 합니까?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성경 말씀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대면해 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혹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6절부터 보십시오. 믿음에서 난 의는 우리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기를,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또한 누가 기쁨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이분이 바로 믿음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분이 바로 살아계신 분이요, 또 몸이요, 말씀이요, 영이요, 생명이요, 우리와 함께 항상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 함께하고 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본다, 눈으로 본다, 이렇게 믿으시고 아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과 대화가
더 잘 이루어지고 더 교제가 잘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서광이 비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을 하기를 여기다 암시적으로 의식적으로나 이제 영적으로나 내 몸이다 라는 뜻으로 빵을 떼주셨는데 실상은 말씀이 내 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빵을 먹으라, 나를 좀 만나달라고 예수님이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유월절이라는 얘기입니다. 로마 교회는, 그 당시에 로마 교회는 이 말씀을 왜곡했어. 이것은 주님의 유월절이다 하면서 로마 교회는 이 말씀을 왜곡해서 터무니없는 화채설, 이 빵 동그라면 그 빵을 떼어서 그걸 떼서 신도한테 하나씩 주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가르치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 빵이 그리스도 몸의 본체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지 뭔 밀가루로 묻힌 빵이 예수님 됩니까? 우리가 태양빛을 받는 것은 우리 손으로 태양의 몸속에 넣어서가 아니라 태양의 광선을 우리에게 비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몸을 떼신 축복의 은혜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찬을 지키고 만찬에 참여하고 예수님을 만나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육과 우리의 영육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육은 이렇게 눈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의 영육은, 예수님의 영은 말씀 속에 들어있고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에 육신이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이 글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29절) 보십시오. 이제 마태복음 26장 29절 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내가 너희에게 함께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제부터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했는데, 이 온전한 축제가 되도록 힘을 내게 하는 그 빵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가 여기에 이제 있지요. 2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에서 주님은 잔, 즉 속죄, 대속의 잔을 가지셨습니다. 이 잔은 6월절에 유대인들이 겪은 애굽 노예에서 해방받은 은혜를 감사드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킨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기념하도록 만찬의 잔을 정하셨어요. 축복의 잔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축복받는 축복의 잔과 유대인들이 축복받는 축복의 잔을 구별하려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7절에 기록되어 있죠. 바울의 이야기에서는 그리스도나 예수님이라 칭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주님이라고 칭한 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점이 많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명령으로 주고 계십니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키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키자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해 줬고 내가 너희를 지금 만나서 그 말을 지키고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명령으로서 너희는 이것을 마시라 처럼 주님은 당신의 탁자에 참여한 손님들을 환영하면서 그들이 믿어서
예수님 당신의 잔을 마셔줄 것을 요구하면서 고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것은 나의 피, 곧 새 유언의 피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 말씀, 구원, 그 구원을 갈망하고 즐거움으로 마시라는 것입니다. 또는 즐거움으로 기념을 하고 이것이 너희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피는 사람의 피, 실제적인 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실제로 피를 흘리신 뒤로는 이 피를 포도의 피, 즉 상징적인 피로 묘사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9장의 10절, 1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찬식에서 제시된 당신의 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나의 새로운 유언의 피이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언이 있죠. 옛 유언이 있고, 그런데 옛 유언은 송아지와 염소 피고 히브리서 9장 19절에 20절에 나오죠.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8절에 의해서 피를 흘려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계약을 했죠. 피로서 계약을 했죠. 시내산 밑에서. 그러나 새 유언은 그리스도 피에 의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사람의 죄는 죄 없는 사람만이 그 죄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라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3장에. 그리고 레위기 24장 20절, 21절에도 사람의 대속은 사람의 그 육체에 관해서 뿐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양심, 영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구약의 그 짐승의 피는. 그래서 구약에는 또 짐승으로서 제사를 드리고 오지만 우리는 한 번 믿으면 그만이잖아요. 하나님께 지은 죄는 민수기 5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서로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민수기 5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5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사람들이 범하는 어떤 죄를 범하여 주를 대적하여 불법을 자행한 것이면 그 사람은 유죄가 되나니.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하고 우리가 죄를 지은 양심에 거리끼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함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24장 사무엘상 24장 4절을 보십시오. 아주 이런 소소한 양심에 걸리는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 내게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게 하리라 하신 그날입니다. 하니 그러므로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베어냈더라. 그 일 후에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자신을 찌르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손을 내밀어 내 주인 곧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주님께서는 금하셨나니 이는 그가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아니라.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꾀를 다 쓰고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다윗은 피해 다녔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 했어요. 그래서 어느 한 기회가 닥쳐서 동굴에 있을 때 그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는데, 죽여도 되었지만은 옷자락 하나를 뱄는데 그것 때문에 양심이 걸려서 그만큼 다윗의 양심은 깨끗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함을 받지 못한다면은 지옥에서 그 형벌로 갚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았으니까 그 대가를 지옥에서 형벌로 갚아야 합니다.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죄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보자가 없으심을 보시고 직접 오셔서 하나님께 지은 죄를 하나님 자신을 희생예물로 드려서 온 세상의 죄를 다 갚아놓으셨습니다. 중보자로 오셨다는 말씀, 이사야 59장 13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대적하여 범죄하고 거짓말하며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억압과 반역을 말하고 마음으로는 거짓의 말을 품어 입 밖으로 내며 공의가 뒤로 돌아가고 정의가 멀리 섰나니 이는 진리가 길에 쓰러졌고 공평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라. 참으로 진리가 쇠하니 악에서 떠나는 자가 스스로 약탈 몰이 되는도다. 주님께서 이것을 보셨으며 공의가 없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도다. 주님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보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기에 자신의 팔로 자신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팔로 그에게 구원을 가져오시며 자신의 의로 그를 지지하셨도다.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만 짓고 살았는데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고 누가 그렇다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줄 사람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하고 갑갑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하늘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가져가셨어요.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져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지고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드디어 갈보리산 위에서 나무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피를 흘리셨어요. 그분의 피는 누구 피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8절 20장 28절에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오셔서 세상 죄를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피의 혜택은 주님의 죽으심에 의해서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어떤 죄도 용서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피만,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 이것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같이 죽고 같이 살고 죄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을 합니다. 28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이 하나님의 피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함받게 해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유언의 피이기 때문이다.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옆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피는 다음 날에 흘려지는 것이 아니라 6월절 만찬 때 지금 피가 흘려내려지는 상태에 있고 또 흘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후에 이 만찬을 다시 행하기 전에 주님은 바로 그날 속죄를 위한 피를 흘려지게 될 것이고 지금 드려질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했죠. 26장 28절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함받게 해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약속하신 것,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이잖아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그 약속을 굳게 정하시고 죽으심의 효력이 발생되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와 맺은 계약을 주님께서 확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온 세상을 향해서 유언으로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 예수님은 구약에 오신 분은 구약 유다에만 관련이 됐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해서 확정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뤘다 하셨는데 그리고 요한일서 2장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2절 요한일서 2장 2절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해 예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면 누구든지 죄를 용서함 받는다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이 피는 죄들을 사함받게 해주시는 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를 통해서 죄들을 사함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도다. 믿으면 알면 받는 거예요. 본래 죄는 분쟁을 이루는 유일한 원인이었고 또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와 있죠. 죄사함은 주님의 만찬 때 모든 참된 신자들에게 부여된
위대한 축복입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축복 기초이고 또 영원한 위로 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3절에 잘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제자들은 지금 구약과 신약의 그 축제에서 즉 두 언약의 사이를 연결하는 띠에서 함께 만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주님은 그들에게 요한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나는 이 세상에 있게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충분히 마셨고 이제 마지막 식사라고 생각하니까 즐겁다. 임종하는 성도들은 만찬 예식과 그들이 세상에서 즐기던 다른 교제의 예식들에 대해서 작별을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들어가게 될 즐거움과 영광이 이 세상 것들보다 훨씬 우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아멘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촛불들은 안 보이죠. 그래서 촛불들은 작별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과음한 자에게는 포도주는 메스껍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할 때의 포도주는 최고의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찬 예식의 끝맺음이 기록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찬미한 후에 올리브산으로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가 끝나면 시편 113편에서 118편으로 찬미했다고 합니다. 끝에는 그분의 긍휼하심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시편을 가지고 찬미하는 것은 신구약을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찬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즐거움을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만찬 예식 때 찬미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 찬미는 슬픔과 고난의 때에 부르는 것도 매우 합당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슬픔 가운데 있었고 또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고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찬미하였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즐거움 또는 슬픔이나 외적인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찬미가 좌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6월절 예식을 마쳤을 때 감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산은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울면서 불면서 올라갔던 바로 그 산입니다. 우리가 유념할 것은 성만찬 후에는 기도와 명상을 주님과 더불어 또는 홀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고난과 우리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항상 주님을 보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네, 곧 조금 있으면 우리가 만찬을 할 텐데요. 만찬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초신자나 또 갓 들어온 자나 다 한 몸에 속한 것처럼 얘기하느라고 솔직한 설교를 잘 안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있는 대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보십시오. 11장 27절에서 봅니다. 쭉
3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님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행실과 몸과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주님을 보고 있는데 그 앞에 나타날 수 없죠.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을 살피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이는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아니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정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너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잠자는 자도 죽어있는 자도 많도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 서로 기다린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그것은 집에서 먹을지니라. 너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나머지 일들은 내가 바로 잡아주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만찬에 대해서 아주 그냥 부자들은 부자끼리 먹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먹고 어떤 사람은 못 먹고 이런 그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을 살피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라 하였습니다. 이 만찬 예식의 의미의 뜻과 성격을 살피고 양심으로서 주님 앞에 나와서 참석해야 합니다. 이해력이 약해서 자기를 살필 수 없구나, 자기를 살피어서 무서운 죄와 불신과 나쁜 생활이 있으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혼인 예식에 초청받은 자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즉 우리 자신을 철저히 살피어서 잘못을 채찍질하고 고치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과 자신의 행동에 엄격한 것이 하나님의 엄한 채찍을 피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적당한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절에 판단하지 말지니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비평적이어야 하고 남에게는 솔직담백하고 화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3절 3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만찬에서 불경건을 피하라고 합니다. 거룩한 의식도 우리가 악용하면 저주가 됩니다. 설교를 듣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죄를 짓고 무서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슬프고도 엄중한 진리입니다. 거룩한 만찬을 거룩하게 행합시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만찬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께 소원을 말씀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영으로 와 계시고 말씀으로 와 계시고 영은 저 하늘에 육신을 입고 영으로 이 안에 지금 여기 우리 만찬 자리에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같이 만찬을 먹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떡을 베어서 말씀을 주시면서 받아서 먹어라, 이 잔을 먹어라 하고 하니까 우리는 그걸 먹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부르고 만찬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찬송가 405장. 그리고 만찬이 끝나면은 기도하고 마칩니다. 자, 찬송가 405장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셨고 또 만찬을 주셔서 주님의 떡과 잔에 참석하는 우리를 만들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께 보답을 할 수도 없고 그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앞으로도 주님 따라 살게 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길을 올바르지 못한 길은 주님께서 채찍질로 바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도와주시옵고 또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여러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들도 도와주옵소서. 항상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은혜 받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이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